네. 정말로 4년 전에 저기 임시처소에 계실 때 뵀는데 이 밝고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 1일 부흥회 그리고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주일 지키기 위하여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원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폭우가 쏟아지고 또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원래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복된 예배의 처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주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 이 시대에 꼭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와 같은 우리 복된 원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생각할 때 한 두 가지 정도의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말씀은 참 어렵다 하는 그런 선입견이고, 두 번째는 두렵다, 무섭다 하는 이런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어려운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들 그리고 환상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뭐 역사라든지 어떤 일이 있었다, 팩트, 그죠? 사실을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 뜻을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여기저기에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다 보니까 그게 선명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선 상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말세가 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던 거대한 나라가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계시록 18장에 가서 보시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면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교회를 정말 힘들게 했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라는 이상한 사람들, 또 도미니크 황제라는 그 이상한 황제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황제들이 정말 교회를 심각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교회 나간다고 해서 그들을 잡아서 또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또 불에 태워서 짐승들과 이렇게 싸워서 죽게 만드는 그런 심각한 핍박들이 있었죠. 그런데 왜 로마가 아니고 바벨론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로마라고 그러면 그냥 그 시대에 제한된 언어입니다. 그러면 뭐 로마 시대 지나가면, 로마가 한 주후 500년경에 끝났으니까 로마 시대 끝나면 다 끝나는 성경이 아닌가? 아닙니다. 바벨론이라는 과거에 하나님을 배반했던, 또 성전을 무너뜨렸던 그 나라의 이름을 씀으로써 역사 속에서, 심지어 가장 최근의 역사 가운데, 그죠? 일제 신사 참배를 하게 했던 그 일제, 그죠? 일본의 그 무지막지했던 그 통치, 그들까지 다 합쳐서, 다 포함해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성경 말씀은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했다고 이야기하면서 큰 맷돌을 아주 힘센 천사가 바다에 집어 던지거든요. 여러분, 큰 맷돌을 깊은 바다에 집어 던지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찾기가 힘들겠죠. 모든 사람이 다 잊어버리겠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중국이든 뭐 미국이든 뭐 일본이든 어떤 나라든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높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는데, 그들의 역사와 이름을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 큰 물맷돌을 물에 폭넘 빠뜨리면서, 바다에 빠뜨리면서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숫자들도 상징입니다.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하는 개수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숫자들이 상징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장 4절에 보시면 보좌 앞에 7 영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보좌 앞에 7 영이 계신데, 7 영이라고 하는 것이 영이 하나 둘 셋 넷 7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7 그러면 옛날 유대인들의 사고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완전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7 영 대신에 완전하신 영 하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를 감동하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보좌 앞에 계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7 영 그렇다고 해서 영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영이 아니고, 완전하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보좌 앞에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는, 이 계시록에는 환상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계시록을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계시록을 4부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 하면 1장, 4장, 17장, 21장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표현된 표현이 뭐냐 하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정확무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이런 환상 저런 환상을 본 것이 4번이 나오는데, 그 4번을 따라서 환상을 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는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질 수가 없고 그것을 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감각 위에 있는 어떤 것들을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사도 요한도 이 계시록을 기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명한 실체는 있는데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있는 것들입니다. 분명한 실체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로 다 이루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환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환상 속에 나타나는 존재적인 실체들이 있는데, 역사를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환상 중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천국으로 올리움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정말 신랑을 위해서 단장된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부와 같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더라라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환상 중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정말 아름답고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천국의 확실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꼭 마지막 날까지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이제 말씀들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생각할 때 이 계시록은 언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우리가 질문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기 시작됐습니다. 이미 2000년 전부터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 이제 역사의 그 계시록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7인을 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편지를 보낼 때, 요즘은 뭐 우표를 붙이고 봉투에 이렇게 붙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기 때문에 양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쓴 다음에
중요한 편지들은 꼭 마지막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도장을 쳐서 반드시 보낸 사람이 보내고자 하는 그 상대방에게 받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너무나 중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역사의 인을 뗄 수가 없었는데, 그 역사의 인을 누가 떼시냐면 계시록 5장에 보면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위하여 대신 희생되어 주신 하나님의 순결한 거룩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역사의 비밀, 마지막 계시록의 역사를 펼치기 시작하시는데, 그 역사가 2000년 전에 이미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미 2000년 동안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한 많은 것들이 있고, 물론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성취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계시록의 역사는 과거로부터 지금 우리가 그 계시록 역사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계시록 말씀을 아예 들추어 보지도 않고 대충 넘어가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신천지가 가장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특허나 낸 것처럼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처음에 있는 부분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편지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서신입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 하면 계시록이 서신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비유풀이를 합니다. 비유풀이를 해요. 계시록을 다 비유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 하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신천지의 이만희는 구름 타고 올 겁니까? 지금 중리산이 하면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악한 목자들입니다. 악한 무리들입니다. 영혼을, 그죠? 사방으로 가서 구해놓고 100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게 신천지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서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 통해서 아시아의 7교회 에서버두사빌라, 에베소부터 두아디라까지 7교회에 보낸 역사적인 서신입니다. 그리고 그 7교회에 보내신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안에서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한테 살아있는 복된 말씀입니다.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을 읽고 연구하고 배워서 여러분, 엉뚱한 사탄이, 신천지가 장난질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몸된, 주님의 몸된 원래교회가 진리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또 무섭다고 생각하면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읽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아이고 끔찍해라, 아이고 무서워라, 무슨 역사가 이렇게 끔찍하게 진행되냐.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666.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요, 서울 사당역에서 막 급하게 뛰어가서 버스를 탔는데 타고 보니까 666번인 거예요. 스톱! 하면서 버스에서 뛰어내렸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666, 계시록 666은 그런 게 아닙니다. 666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해석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서울역에 가서 보시면 666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백성이 되고 짐승의 백성이 됩니다. 막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666이 베리칩입니까? 베리칩은 뭐냐 하면 요즘 이제 점점 시대가 발달하면서 요즘 보니까는 중국에는요, 공항에서 얼굴 딱 이렇게 안면 인식하는 기계에 딱 얼굴을 대면 1초 만에 13억 인구 중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이름이 뜬대요. 무섭죠. 정말 그런 사회가 됐는데, 여기 몸에다가 이렇게 칩을 이렇게 박아 넣으면, 심어 넣으면 이것이 지나갈 때마다 신분증도 되고 운전면허증도 되고 크레딧 카드도 되고
다 이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666이 몸에 넣으면 이 베리칩 되는 거다. 그래서 백화점 가거나 아니면 놀이동산 가면 여기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이렇게 바코드를 찍어주는데 이 바코드가 짐승의 표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서신이라고 그랬죠. 서신은 뭡니까?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쓴 사람이 몇 년 전의 사람이죠?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받는 사람은 몇 년 전의 사람입니까? 2000년 전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베리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여기 베리칩 받으면 짐승의 자식 되고 계시록에 저주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서신서이고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카톡을 여러분에게 자녀들과 이렇게 손자들과 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2000년 후에 쓸 말을 막 씁니까? 아니죠. 서로 딱 보면 무슨 뜻인지 아는 거죠. 그럼 666이 뭘까요? 666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역사상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네로 황제였습니다. 자기 생일날 이 미친 황제가 자기 생일날 밤에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불러가지고 잡아가지고 자기 정원의 뜰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불태워놓고 그 불빛을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술 마셨던 사람. 끔찍한 사람이죠. 이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력을 하면 옛날에는 숫자를 1, 2, 3, 4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알파벳,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아니면 A, B, C, D 이런 글자를 가지고 숫자를 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로 황제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력을 해서 그 히브리어의 단어의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시진핑이나 그죠? 교회를 핍박했던 일본의 황제나 찬왕이나 모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666 통틀어서 상징적으로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여기 베리칩 100개 받아도 지옥 안 가요. 지옥 가는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천지가 못됐게, 또는 옛날에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못됐게 했던 게 14만 4천 명이었잖아요. 천국 백성이 14만 4천 명이다. 이것 가지고 한참 놀렸는데 여러분 지금 신천지 14만 4천 넘었어요.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1000만 명? 지금 800만 명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뭐라고요? 상징입니다. 상징. 네. 계시록 7장 9절에 가서 보면 구름과 같이 허다한 무리들이 이 땅에서 악한 사탄과 싸우고 천국에서 영원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름과 같이 허다한, 여러분 지금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 있는데 구름의 숫자를 셀 수 있습니까? 없지요. 저 구름이 얼마나 많은 비를 머금고 있는지, 빗방울을 머금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셀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죽은,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어마어마한 많은 무리들, 우리가 셀 수 없습니다. 구름같이 그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14만 4천 명, 아이고 큰일 났다, 저기 못 들어가면 나 죽는데, 절대 여러분 초조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특징이 겁주는 겁니다.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아이고,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서 막 쇼핑, 그죠? 뭐 텔레비전 쇼핑, 뭐 인터넷 쇼핑할 때 그 사람들의 작전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저거 안 사면 큰일 나겠다, 딴 사람 다 사겠다, 막 이런 마음에, 급한 마음을 일으키거든요. 사탄이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텔레 보면서 절대로 물건 사지 마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마트에 가서 사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장사 수완이 좋은지 막 급하게 하죠. 아이고 나 저거 안 사면 큰일 나겠다, 저거 안 사면 손해보겠다, 이런 생각하게 하거든요. 이 신천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천국에 가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셨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나에게 확실한 천국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신천지에 와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조금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시무시한 심판들이 막 일어납니다. 7 인을 뗄 때에 7 대접 심판, 7 나팔 심판, 이런 심판이 벌어질 때마다 많은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재앙이 막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멸망하면 어떡할까 막 두렵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모티브, 동기가 뭐냐 하면, 모델이 뭐냐 하면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력하고 강한 고대 국가에다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죠. 물이 피가 되는 재앙으로부터 해가지고 뱀이, 그죠, 막대기가 뱀이 되는 재앙으로부터 해가지고 나중에는 바로 왕의 자식, 감옥에 갇힌 죄수들의 자식, 짐승의 자식들 중에서 첫 번째 자식들이 다 죽게 되는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이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녀들과 짐승의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되 끝까지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계시록의 모든 예비된 재앙으로부터 보호되게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계시록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핍박자 도미티안 황제와 네로 황제와 그들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때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은 전혀 손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안심하시면서 계시록을 통해서 오히려 위로를 받으시는 성도들 되십시오. 그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서움과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와 격려와 경계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힘든 일이 있는 사람 보면 아유, 너무나 고생 많으셨지요,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추석 때 여러분 며느리들 좀 위로해 주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새끼 때문에 네가 고생 많다 토닥토닥 해 주셨습니까? 만약 못하셨으면 설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요즘 젊은 세대들, 그죠, 시댁 가기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고 네가 고생 많다 며느리 여러분 위로해 주시면 며느리가 힘들게 왔다가 막, 그죠, 설거지 청소 다 해주고 갈 거예요.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고 고생 많지 하고 여러분들께서 등 두들겨 주시고 용돈도 조금 주시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것도 위로죠. 근데 만약에 조그마한 손자 녀석이 차들이 막 쌩쌩 다니는데 겁도 없이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막 길을 막 들어가려고 그러면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돼! 하고 붙들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안전하기 위해서, 위험을 인식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를 붙들어주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핍박이 올 때 7교회, 아시아의 7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우상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막 위협하고 협박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교회의 진리가 막 흔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어떤 때는 아주 무서운 얼굴로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너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야. 이게 계시록이 주는 경고이고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겠는데, 여러분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다. 두 번째, 착각 속에 빠진 교회였다. 세 번째,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였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교회라고요? 미지근한 교회. 두 번째, 착각 속에 빠진 교회. 세 번째,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들이 무겁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야 되는데요, 무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축복이 약속된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앞으로 가셔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계시록의 이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금 여러분처럼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 가죽에다가 글을 써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 말씀이 인쇄가 되어서 7교회 한꺼번에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고 한 사람의 사자, 그죠? 이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고 뛰어갑니다. 에베소 교회로 뛰어갑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로 뛰어갑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펼쳐서 목사님이 읽습니다. 성도들이 듣죠?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빨리 이것을 옆에다가 복사를 합니다. 글로 써서. 그리고 그 원래 말씀을 그 다음 교회에 옮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읽고 성도들이 듣고 그 말씀을 복사하거나 혹은 기억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모든 사람이 복되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핸드폰 안에도 성경 말씀 있죠? 그 말씀을 여러분 들고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너희는 미지근한 교회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7교회가 있었는데 그 7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강하고 무서운 책망을 듣고 있는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네가 행위를 보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구나.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산업과 무역이 발달해서 그 동네에 사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부자들이 많았고 또 생활이 아주 넉넉하고 윤택하였습니다. 근데 그 라오디게아 지역의 유일한 단점 하나는 물이 안 좋았어요. 기장에는 어디서 물이 오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제 수도가 많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물이 안 좋으니까 다른 곳에서 물을 가져왔어요. 거기서 조금만 가면 그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 골로새서가 기록된 골로새 교회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는 아주 시원한 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원하고 찬물, 여러분 마시기 좋지 않겠습니까? 여름에 또 그죠, 우리가 씻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여러분 만약 터키에 그 여행을 가시면 파무칼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솟아났습니다. 여러분, 온천수가 솟아나면 뭐 할 때 쓰죠? 피로를 풀거나, 그죠? 몸을 회복시킬 때 온천수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에는 물이 안 좋으니까 다른 곳에서 이렇게 수도를 연결해서 물을 가져오는데, 그 물이 희한하게 일로 오면서 냄새도 이상해지고 맛도 역겨운 거예요. 근데 꼭 그 물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신앙이 정말 역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교회 다니면서 순수하게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를 숭상하는 사당에 가서 절을 하고, 일제시대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을 세운, 그죠? 일제시대 마친 후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우리 선배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요배, 일제 신사참배 하지 않기 위해서 거절하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8월 18일이면 처형당하는데 며칠날 광복이 됐죠? 8월 15일날 광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의 생명을 건져주셔서 그들의 순수한 신앙이 이미 그들이 서로 따로 감옥 속에 갇혀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한국교회의 신학교를 새롭게 세워서 한국의 신학과 목회자를 새롭게 해야겠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입니다. 그 믿음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자기들의 사업에 손해가 끼실까봐, 자기들의 삶에 어려움이 올까봐, 또 핍박이 오는 것이 싫어서 그들은 우상을 함께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절에 가서 절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점쟁이 집에 가서 점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요즘은 텔레비전도 그렇고요. 뭐 운세, 오늘의 운세, 우리 궁합, 또 우리의 지금 그죠? 우리 집에 터가 좋은지 안 좋은지 뭐 그런 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살아야죠. 왜냐하면 미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서 두려워서 사람을 찾아가서 점을 치려고 하고 무당을 통해서 구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들의 신앙을 토하고 싶은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토해 보셨습니까? 아유, 생각하기도 그렇죠. 냄새도 막 나고 그죠? 언제 여러분 토하십니까? 몸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혹은 음식이 상했을 때 토하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식사도 하고 물도 마셨습니다. 음식과 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과 하나가 됩니다. 소화가 되고, 그죠? 우리 몸에 녹아서 흡수되어서 힘도 되고 칼로리도 되고 움직이는 에너지 동력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음식인지 내 몸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음식과 우리의 몸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 토합니까? 몸과 음식이 섞일 수가 없을 때. 여러분이 상한 음식을 이렇게 토하신 다음에 그 음식을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저 비싼 거, 아이고 저 귀한 걸 내가 토해버렸네, 뭐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아닙니다. 꼴도 보기 싫죠. 얼른 물 내리고 얼른 보내버려야지. 주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보시면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하실 때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섞여 있는 신앙, 혼합된 신앙, 잘못된 신앙이 없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를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이야기하죠. 포스트 모던 사회의 가치는 뭐냐 하면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적인 말씀과 진리는 없다. 그래서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죽었다.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 진리가 있다면 우리에게 진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것을 잊어야 한다. 근데 이 사람들의 철학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세속적인 삶에, 심지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저것도 섬겨야겠고 이것도 따라야 되겠고 이런 사상도 귀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산만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 보시기에 토해버리고 싶은 더럽고 상한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포스트 모던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순수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성경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믿음밖에. 여러분, 여기에 섞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섞여서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주님께서 토하고 싶고 역겨운 그와 같은 신앙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경고를 주시는 분은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러시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아멘이십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리이고 영생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삼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사복음, 요한복음 가서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 진실로가 헬라어로 뭘까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아멘이란 뜻은요, 유대인들도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 못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하지만 기도한 다음에 아멘 하겠죠. 우리는 기도를 마친 다음에 다 듣고 동의하면 아멘 하죠. 신천지 이만희가 우리의 성령이시면 만약 누가 그렇게 기도하면 아멘 하실 겁니까? 아멘 하면 안 되죠.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아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멘을 먼저 하십니다.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영생을 가질 것이다, 가질지 안 가질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두 장을 꽝꽝 찍으시고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소유했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은혜 속에서 순종하는 삶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십시오. 구원받으려고 선한 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무슨 증거를 해주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증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있으시되 그분은 창세 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그분의 시작은 알파이고 그분의 마지막은 오메가이십니다. 그분 이전도 없었고 그분 이후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역사에, 우리의 이해력에, 우리의 존재의 전부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그 진화론 학자들이 우리를 원숭이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그마한 단세포에서 지금 인간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뭐 텔레비전 방송이나 아니면은 여러 교과서들을 보면 마치 우리가 몇백만 년 동안 진화되어 와서 오늘 우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조상은 원숭이니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서로 사랑하는 거 보셨습니까? 물론 이도 잡아주고 합니다. 근데 먹을 거 있으면 싸납습니다. 무섭습니다. 서로 사랑 안 합니다. 그냥 존재가 필요해서 안전을 위해서 같이 다니는 거지 얼마나 날카롭고 싸나운지 모릅니다. 원숭이 우리 조상 아닙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인권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인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이 언제 가장 존귀합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원숭이를 닮은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룩하시고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존귀하신 분들이고 소중하신 분들이고, 여러분의 권위와 여러분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티븐 하킹이라든지 이런 과학자들 보니까 인간은 컴퓨터하고 똑같다. 살아있을 때는 뭐 이리저리 움직이고 똑똑하긴 한데 고장나고 나면 아무 쓸모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진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물론자들입니다. 유물론이 공산주의 만들었죠. 그들은 인간의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물질, 원숭이, 아메바를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추구하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오직 기독교 안에서 진정한 진리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영생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길거리만 나가도,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죠? 조금만 운전해서 가면 금방
서로 욕심내면서 인간의 이기심이 부딪히는 곳이 저 도로입니다. 그래서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성경의 교리 가운데에서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교리가 인간의 전적 타락이다. 인간은 타락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절대로 선해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특별히 교회 바깥에서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선인지 알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좋은 것인지 알고 있는데 선하게 삽니까? 안 삽니다. 자기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악입니다. 남은 비난하지만 자기한테는 한없이 너그럽고 관용합니다. 인간의 죄악이죠. 겉모습이 다른 거죠. 인간의 죄악만큼 증명하기 쉬운 교리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인간의 현주소를 이야기해 줍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희망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너그러운 사랑으로, 한없이 거절과 상처를 받으시면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만큼 확실한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이런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화, 어떤 나라의 이야기가 신들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죽는 거 두려워하죠. 죽는 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연세 드시니까 죽는 거는 별로 안 무서운데 아플까 봐 또 두려우시더라. 아프다가 고생하다 죽으면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고생하니까 그게 또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더욱 친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시편 말씀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컴퓨터가 고장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예수께서 인도하셔서 영생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집안에 어른께서 돌아가셔서 영락 장례식장에 갔는데 화로가 15개 있었습니다. 화로가 15개 있는데 그 화로에 관이 들어가면 2시간 만에 재가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관이 들어와요. 쉬지 않고 들어옵니다. 하나 빠져나가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젊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젊은 가족이 죽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더 마음 아픈 거는 거기에 부적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 모르고 간 거죠.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제 고등학생에 있던 딸이 거기서 한참 이렇게 상복을 입고 지켜보다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너무 달라요. 어떻게 달라?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이 울어요. 왜 그렇게 울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슬프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디에 가셨는지 알고 있고 언제 어떻게 그분을 만날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만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진 기독교,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진실한 유일한 사랑인 걸 아시고 여러분, 혼합된 신앙 갖지 마시고 순수한 신앙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토하고 싶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와 같은 신앙 가질 때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을 안 들어도 되는 거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하나님께 먼저 주일날 예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학원 먼저 가도록 하지 말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어디에 가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 예배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내게 경제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그 열심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막 부지런히 땀나도록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먼저 그분께 예배하겠다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가지고 그 우선순위를 실천하는 것이 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높은 자리, 심지어 대통령이 된다 한들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른다면 얼마나 심각한 불행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통령,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자기의 탐욕만 부리는 사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먹물 같은 오염수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비록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이 대대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선순위 분명하게 가셔서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너희는 미지근한 교회다 이런 책망 받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시원한 교회, 주님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착각 속에 빠진 교회였습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나는 부자라서 부유해서 필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너무나 곤고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이 가련한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아시죠? 사기꾼들이 나타나가지고 임금님 이거는 착한 사람들만 눈에만 보이는 너무나 좋은 옷입니다. 너무나 이 좋은 옷감이라서 이거는 나쁜 사람들 마음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그 말을 진짜로 믿고 어마어마한 금을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옷을 작게 하는데 옷을 부지런히 막 이렇게 막 만들고 있는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죠. 막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이는데 혹시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 들을까봐 아이고 너무 아름답다 너무 예쁘다 나중에 뻘거벗고 행진을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백성들은 어머 너무 귀하다 너무 예쁘다 하는데 어린아이가 임금님 벌거벗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큰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살아가면 이 정도 뭐 교인들이고 이 정도 교회고 이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인 조합이 있어가지고 길드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주일날 나가지만 주중에는 신전에 올라가서 그 상인들이 막 모이거든요. 거기에 올라가서 절도 하고 제사한 음식도 나누어 먹고 심지어 거기서 음란한 일들을 하면서 왜냐하면 거기서 빠지면 사업에 손해를 보고 돈도 안 빌려주고 사업을 못하도록 이렇게 길을 막으니까 그 손해 안 보려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야 그래도 우리 잘 살고 있지? 우리 부자 맞지? 우리 부유하지?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착각이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부자가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 해 소출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헛간을 헐고 큰 창고를 만들어서 가득가득 그죠? 곡식을 채워 넣은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날 저녁에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이 어리석은 바보야 하면서 내가 오늘 저녁에 너의 영혼 가져가면 이 많은 재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재산은 자기 거라고 고집을 부렸는데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모든 게 자기 건 줄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높은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자기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나의 능력과 힘으로 세우고 건설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혼잣말 했는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느부갓네살아, 너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거, 내가 소유한 거, 나의 것들, 전부 내 거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성공했다. 위에 다른 분이 계십니다. 진짜 우리 생명의 주인이 계십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더 위험한 착각은 뭐냐면 영적인 착각인데, 마태복음 7장 22절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거 심각하죠. 이 사람들은 원래 교회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있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은 주여 한번 하십시다 했을 때 주여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하셨죠. 주여 했는데 이분들은 주여 주여 두 번씩 하는 사람들이요. 보세요.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열정이 느껴지는 표현이죠. 아무리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순종과 행위와 겸손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구원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겠죠? 예.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제가 한번 열차를 타고 밀양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 옆에 계신 어떤 할머니께서요,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끔찍한 욕들을 막 따라고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저분은 성령이 없는 분이시구나. 음식을 먹었다 이야기하지 않고요, 처먹었다 그러고, 예.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그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실패를 했을까? 선지자들도 그렇고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보이는 것에 자꾸 시선을 뺏기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저 같은 설교자 같은 경우는 능력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 보는 것에 막 집중하면서 자기 속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전혀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내 속에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죄인들이고 주님 앞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든 어떤 놀라운 것을 가졌든 우리 속에 진실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이네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자비와 은총을 매일매일 갈구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비로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나는 부자다, 나는 가졌다, 나는 소유했다, 나는 성공했다, 외형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이 상관없이 나는 부자고 나는 대단하고 나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착각할 때 그 착각은 무서운 착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착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작년이 여러분 도르트 신경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의 중요한 교리를 세운 그러한 그 신경이 만들어진 지 400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 도르트 신경의 중요한 원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다. 이것이 도르트 신경의 핵심인데, 또 다른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또 실수를 했습니다. 또 말에 실수를 했고 또 마음으로 교만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죄인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게 진짜 크리스천들입니다.
이게 착각에 빠지지 않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3장 18절 오늘 말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진짜 부요한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불로 연단해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금을 주님으로부터 구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거룩함과 정결함은 우리 주님한테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한테서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또 깨끗함을 구입하셔서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하시죠. 매일매일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때 착각에 빠지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야기하기를 믿음이란 것, 그것은 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믿음이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저도 좀 초조한데요. 선풍기 좀 틀어도 되겠습니까? 선풍기가 안 켜집니다. 세 번째,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고 그랬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자,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라오디게아 교회 첫 번째 어떤 교회였어요? 미지근한 교회, 토하고 싶은 교회. 두 번째는 착각 속에 빠진 이상한 교회였는데, 감사합니다. 이상한 교회였는데 주님께서는 더 이상하세요.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어떤 교회라고요? 사랑하는 교회라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그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나 절망이나 좌절이 없이 일취월장 달려오셨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에서는 일취월장 족장이 되고, 그죠? 나중에 왕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돔족 속에 큰 대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대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은 정말 고통당하는 인생을 살았죠. 사기당하고 속임당하고 도망다니고. 제가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특기가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특기는 꺾입니다. 꺾으셔요. 분지르십니다. 가만 놔두지를 않으세요. 꺾고 분지르고, 그죠? 마지막에 야곱을 어떻게 했습니까? 환도뼈를 치셔가지고 절름발이 만들어 놓으시고, 아, 이제 좀 쓸만하다. 모세가 40세에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젊음을 가지고 학식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안 쓰셨어요. 여든이 되어가지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죠? 그런 이 목자가 되었을 때 그를 불러내셔가지고 내가 너를 좀 써야겠다. 이스라엘을 좀 이끌어내자. 그래서 제가 만든 모토는 뭐냐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인생은 80부터 실컷 꺾이고 실컷 그냥 지치고 고통당한 다음에 병든 다음에 인생은 80부터, 여호수아도 80부터, 그죠? 갈렙도 80부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이때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발 너희들 다시 돌아와서 나와 함께 깊은 은혜의 교제에 참여하고 영생에 참여하자. 계시록 3장 20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몸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다. 왜 이 비를 뚫고 여기까지 오셨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니 자원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하시기 때문에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 각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계신지 모르지만 그들의 믿음 자체가 혼란스럽고 이상하기 때문에 정말 그들의 믿음은 이상한 믿음이 되었고 착각 속에 빠진 그런 믿음이 되었는데, 그들 교회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주님 아직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들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같이 밥을 드십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편한 사람과.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고 들어오셔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들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들과 더불어 먹으리라. 왜 같이 먹습니까? 왜 같이 마십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같이 카페 가서 커피 드십니까? 누구하고 같이 믹스커피 타서 드십니까? 편한 사람, 좋은 사람, 알고 싶은 사람, 대화하고 싶은 사람, 친밀감을 나누고 싶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교회, 원래 교회 가운데 중심에 오셔서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 대화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장 중심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각자 믿으면서도 주님을 멀찍이 두고 그 가운데 주님 오시기를 원치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도 너희한테 기회를 주는데 문을 열고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기를 원한다, 교제하기를 원한다, 친밀감을 원한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도시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아파트의 이름들이 정말 어렵죠. 왜요? 시어머니 못 찾아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이름을 쭉 조사를 해봤거든요. 요즘 생긴 그 반포의 아파트가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이 정도는 뭐 시어머니들이 알 수 있어요. 아크로 리버파크 하시면 알 수 있는데, 전주에 정말 어려운 아파트가 있다. 시어머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주 에코시티 데시앙 네스트, 김포 풍무 꿈에 그린 더 포레듀. 아이고, 이 글자가 몇 자나 되는지. 우리 남편분들 보면은, 젊은 남편분들 비밀번호 정말 핸드폰에 어렵게 만들어 놨거든요. 누구 보지 말라고? 와이프 보지 말라고. 빨리 푸세요. 회개하시고 아내가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누구하고 카톡하는지 볼 수 있도록. 가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나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계신지 아직도 모르겠다, 상처받아서. 어떤 사람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어떤 이유든지 비밀번호 다 해제하시고 높은 담벼락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우리 중심에 살아계시도록 주님을 허용하시고 영접하시는 우리 원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성령의 말씀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이끌리지 마십시오. 보이는 번영에 이끌리지 마시고, 우리가 요즘 핸드폰과 텔레비전에 너무 시선을 많이 빼앗겨 있는데 가끔 끄고 가끔 내려놓고 눈을 감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말씀하실 때 눈으로 비주얼하게 시력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청각을 두드리십니다. 귀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나기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이 뭘까요? 우리는 눈 뜰 힘도 없을지 모르지만 귀는 열려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각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원래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소원은 나에게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 사랑하실 때 그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바로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사랑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고가 좀 늦어졌지만 여러분 손자 손녀가 할머니 나 저거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된다, 이빨에 해롭다, 먹지 말거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이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찾아가지고 그죠? 왜냐하면 그 아이의 소원은, 사랑하는 내 손자 손녀의 소원은 나한테는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미지근하지 않기를 원한다. 차든지 더웁든지 해라. 착각 속에 빠져있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우리 주님의 소원은 나에게는 뭐다? 명령. 주님의 명령을 이루어드리시는 원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원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에 주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우리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고려신학대학원 사랑하셔서 원래교회 통하여 많은 기도와 사랑의 열매와 봉사를 받았사오니 다음 세대에 정말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바르게 선포할 귀한 사역자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18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햇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복이 계시록의 위로를 통하여 이 말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원래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문하신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도의 열심을 내십시다. 추수감사주일 11월 17일 우리 그날이 결승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십시다. 오늘은 1일 부흥회 및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입니다. 하지성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오전 예배 오전 집회 오른쪽에 보시면 오후 집회가 있습니다. 2시 50분부터 3시 10분까지 20분 동안 찬양을 합니다. 보통 3시부터 했는데 이제 말씀을 더 많이 듣기 위해서 2시 50분부터 3시 10분까지니까 2시 50분까지 본당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교회 뭐 요소에 방 많으니까 지내시다가 식사하시고 식사가 없으면 더 말씀 많이 전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배고프실까? 이제 영의 양식은 먹는데 육의 양식은 못 먹어가 배고프실까 싶어서 그래 했는데 일단 가셔서 식사하시고 또 여기서 쉬셨다가 오후 예배 다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려신학대학 발전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혹시 준비하신 못하신 분들은 오후에 하셔도 되겠고요. 또 나가시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군사의 주간신만 기억하시고 구역장 모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역기도회 이번 주도 구역별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반 학습반 공부, 1대1 제자반 공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계 소식은 노회 남전도회 연합회가 오늘 오후 3시에 망미제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간에는 집회가 참 또 있어서 너무 또 감사하고 또 기도회가 있어서 감사한데 화요일 날에는 부산 원로장로회가 제1회로 주최하는 특별기획 부흥 세미나를 개최를 하게 되어지는데 일시는 이번 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부산 연산중앙교회당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 부활 그리고 천국이라는 주제고 강사는 서울 영동교회 담임하시는 정형구 목사님 와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참석 대상은 모든 성도입니다. 주체는 부산 원로장로회에서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제공합니다. 제공하니까 10시 30분 가서 점심 식사하고 또 오전 강의, 오후 강의 이렇게 있습니다. 가서 은혜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가실 분들은요 서로 연락하셔가지고 우리 가자 해가지고 하시면 교회 차량을 이용해서 화요일 날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 금식기도회가 역전의 바람 불게 하소서에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어머니 금식기도회는 상당히 역사가 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성도들 가셔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9시 30분부터 그다음 오후 3시까지입니다. 수영로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이때는 점심 식사 제공이 안 됩니다. 금식 기도이기 때문에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나도 한번 해보자 도전하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사는 정필도 목사님,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이십니다. 제 동정을 보시면 오늘 제가 오후 2시 오선교회당에 기아대책 선교예배 인도가 있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는 아마 마칠 때쯤 돼서 제가 안 오겠나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한 목사님 사회 보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귀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종해신학교 강의는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 제가 화요일 날은 또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연산중앙교회는 못 가고 저희 부부는 세계로 교회에서 있는 손인모 목사님 강사로 하는 목회자 세미나 그게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저는 또 화요일 날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 인재 개발하는 선교회 설교도 수요일 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9월 8일 날 우리 예배 시간에는 못 오셨는데 예배 다 마치고 오셔서 등록을 한 분이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또 바쁜 일정 가운데 오시지 못했고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영도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해운대 사세요. 그래서 이제 고신교단을 찾아서 그리고 우리 원래교회에 와서 우리 김욱 이사장님도 친분이 있고 우리 문용일 장로님도 친분이 있어서 가지고 그래서 기왕 가는 거 원래교회로 가자. 그래서 오셔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한서 성도님,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어진 형제가 마이스터고로 해가지고 우리 한수원에 와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았는데 오늘은 오지 못했습니다. 못왔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수료를 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지금 현재 어디에 이렇게 지원이 되어져서 어떻게 결과가 날지 아직 제가 잘 모르는데 혹 이곳에 또 이렇게 남겨주게 되어지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김어진이 아니고 김어진 형제는 지금 이제 대졸 해가지고 와가 있고 우리 김신원 형제 김신원 형제가 이번에 수료를 하게 되고 어진 형제는 저기 와서 오늘 또 예배드리러 이제 왔습니다. 지금 어진 형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 훈련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 송하고 함께 식사하고 오후 예배 때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참석해서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복 주실 것입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다섯 번하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